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 자꾸만 작아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겹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인생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반드시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악한 자도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있게 되면 악한 자는 결정코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선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선한 자도 불행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맺었을 때 선한 자는 결정코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요즘에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오히려 얄팍하게 머리를 굴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 다만 아직 선의 씨앗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고 악의 씨앗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당장에는 악한 사람도 무사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무사하다고 그것이 무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씨앗을 심고 나도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흙이며 바람이며 햇살이며 물이며 사람의 손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듯 우리들 업의 씨앗도 마찬가지다. 이번 생에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년, 후년이든 10년 후든 다음 생이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번, 두 번 악행을 했는데 별일이 없다고 계속 악행을 해도 된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너무 착하게 살면 세상 살기 어렵고 오히려 적당히 못되게 살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고 내 이익도 챙기고 해야 요즘 같은 세상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당장 선한 결과가 없더라도 선한 행위를 해야 하고 당장 악한 결과가 없더라도 악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쉽지만 가장 온전한 진리의 실천이다. 원망을 푸는 지혜.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풀지는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원망을 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성냄,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자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온전하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원망스러운 상대방을 내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푸는 지름길이다. 참된 용서는 억지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거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다. 참된 용서는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속의 원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나도 원망스런 대상도 원망스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이 실체적인 것이 아닌 환영이었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바른 이해, 바른 관찰만이 원망의 뿌리까지 빛을 놓아줄 수 있다. 원망스런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도 같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 휘젓는 순간 다시금 탁해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잠시 원망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이다. 흙탕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흙까지 완전히 비워내야 언제 누가 휘젓더라도 언제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바로 이해하려면 세상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비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나에게 비판해주는 사람 보기를 보물지도와 같이 하라. 근처에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는 나를 가르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말려준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다. 사람들은 비판을 싫어하고 칭찬을 좋아한다. 비판하는 자를 미워하고 칭찬하는 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비판처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다. 비판을 듣게 되면 그만큼 나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바로 보게 되는 길이 열린다. 내가 나를 보기는 어려워도 상대가 나를 보기는 쉽다. 상대는 비판을 하지만 나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그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을 고맙게도 상대에게서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나는 나 자신의 상황을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나 자신은 그저 대충 알고 있을 뿐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어떤 한 고집 센 사람에게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센 고집을 조금 줄여줄 수는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나같이 고집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펄쩍 뛰는 사람을 보았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자기는 자기를 모르기 쉽다. 나는 언제나 나에 대해 주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비판해주는 벗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비판을 듣고 수용할 수 있다면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비판을 싫어하고 칭찬만을 바란다. 지혜로운 이는 칭찬을 두려워할 줄 알고 비판을 달콤해할 줄 안다. 그림을 그리듯 삶을 그려라. 마음에서 그리는 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라는 종이 위에 고스란히 그려지게 된다.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심지어 한두 번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은 일정 부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삶의 바탕 위에 언젠가는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망상을 피우지 말라고도 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번뇌를 잘 지켜보고 관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도록 이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툭툭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에 대해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스쳐보내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법칙을 아는 수행자라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과 잡념들이 바로 내 삶의 일부분을 형성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어떤 사물을 보든 사건을 보든 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차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부정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사는 사람의 미래는 부정적이며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 마음에서 연습한 것이 그대로 내 삶 위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내 마음 안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쓰느냐에 따라 내 삶의 현실은 내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다. 무한 능력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참된 행복과 자유, 평화, 그리고 심지어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내 마음을 외면하여 밖으로 찾아 나서지 말고 마땅히 내 안을 살펴 마음 가운데서 찾으라. 말과 행동에 마음을 담으라.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마음이 기본이 되어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대로 업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간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행위가 업이고 업이란 반드시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된다. 말과 행동은 마음 곧 생각이라는 의업이 기본이 되어 나타나니 모든 업의 시작이 바로 의업이다. 의업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탐진치 세 가지이다. 의업으로 탐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기지옥으로, 진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수라로, 치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축생세계로 가고, 신구의 삼업에서 선업이 많으면 천상으로, 악업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의 교설이다. 이처럼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행동이나 말이라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똑같은 양을 베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이고, 똑같이 병자를 간호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뉜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숨기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 이 법계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법계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괴로워도 좋고 즐거워도 좋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다. 마음속에 악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만, 마음속에 착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은 악의 과보를 받게 되고, 말과 행동이 너그러운 사람은 선의 과보를 받게 된다. 그것은 몸뚱이에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다. 몸뚱이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듯 내가 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른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행위는 그대로 이 법계에 저장이 되고 축적이 되어 언젠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또한 고스란히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좋든 싫든 지금의 이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업을 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이다. 악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고, 선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거부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지난 악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니 빨리 받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볼 일이다. 또한 복을 받는 일이 많아지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여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늦게 받아도 좋으니 차라리 악업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파하고 좌절하며 즐거운 일만 많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복적으로 빌지만, 인과를 아는 지혜로운 이라면 괴로운 일이 생기면 지난 악업의 과보를 빨리 받아 없앨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즐겁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괴로워서 싫고 즐거우면 즐거움이 금방 떠나갈까 싶어 걱정이지만, 지혜로운 이는 괴로우면 악업을 녹여서 좋고 즐거우면 선업을 받아서 좋다. 욕심 적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족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저가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결가부자로 삼매에 들곤 했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느슨히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곤 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동년배의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곤 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도들이 찾아올 때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결가부자를 한 채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요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선한 사람은 반드시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악한 자도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있게 되면 악한 자는 결정코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선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선한 자도 불행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맺었을 때 선한 자는 결정코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요즘에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오히려 얄팍하게 머리를 굴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 다만 아직 선의 씨앗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고 악의 씨앗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당장에는 악한 사람도 무사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무사하다고 그것이 무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씨앗을 심고 나도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흙이며 바람이며 햇살이며 물이며 사람의 손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듯 우리들 업의 씨앗도 마찬가지다. 이번 생에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년, 후년이든 10년 후든 다음 생이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번, 두 번 악행을 했는데 별일이 없다고 계속 악행을 해도 된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너무 착하게 살면 세상 살기 어렵고 오히려 적당히 못되게 살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고 내 이익도 챙기고 해야 요즘 같은 세상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당장 선한 결과가 없더라도 선한 행위를 해야 하고 당장 악한 결과가 없더라도 악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쉽지만 가장 온전한 진리의 실천이다. 원망을 푸는 지혜.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풀지는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원망을 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성냄,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자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온전하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원망스러운 상대방을 내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푸는 지름길이다. 참된 용서는 억지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거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다. 참된 용서는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속의 원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나도 원망스런 대상도 원망스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이 실체적인 것이 아닌 환영이었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바른 이해, 바른 관찰만이 원망의 뿌리까지 빛을 놓아줄 수 있다. 원망스런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도 같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 휘젓는 순간 다시금 탁해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잠시 원망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이다. 흙탕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흙까지 완전히 비워내야 언제 누가 휘젓더라도 언제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바로 이해하려면 세상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비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나에게 비판해주는 사람 보기를 보물지도와 같이 하라. 근처에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는 나를 가르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말려준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다. 사람들은 비판을 싫어하고 칭찬을 좋아한다. 비판하는 자를 미워하고 칭찬하는 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비판처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다. 비판을 듣게 되면 그만큼 나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바로 보게 되는 길이 열린다. 내가 나를 보기는 어려워도 상대가 나를 보기는 쉽다. 상대는 비판을 하지만 나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그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을 고맙게도 상대에게서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나는 나 자신의 상황을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나 자신은 그저 대충 알고 있을 뿐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어떤 한 고집 센 사람에게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센 고집을 조금 줄여줄 수는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나같이 고집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펄쩍 뛰는 사람을 보았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자기는 자기를 모르기 쉽다. 나는 언제나 나에 대해 주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비판해주는 벗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비판을 듣고 수용할 수 있다면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비판을 싫어하고 칭찬만을 바란다. 지혜로운 이는 칭찬을 두려워할 줄 알고 비판을 달콤해할 줄 안다. 그림을 그리듯 삶을 그려라. 마음에서 그리는 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라는 종이 위에 고스란히 그려지게 된다.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심지어 한두 번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은 일정 부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삶의 바탕 위에 언젠가는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망상을 피우지 말라고도 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번뇌를 잘 지켜보고 관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도록 이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툭툭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에 대해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스쳐보내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법칙을 아는 수행자라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과 잡념들이 바로 내 삶의 일부분을 형성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어떤 사물을 보든 사건을 보든 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차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부정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사는 사람의 미래는 부정적이며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 마음에서 연습한 것이 그대로 내 삶 위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내 마음 안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쓰느냐에 따라 내 삶의 현실은 내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다. 무한 능력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참된 행복과 자유, 평화, 그리고 심지어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내 마음을 외면하여 밖으로 찾아 나서지 말고 마땅히 내 안을 살펴 마음 가운데서 찾으라. 말과 행동에 마음을 담으라.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마음이 기본이 되어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대로 업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간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행위가 업이고 업이란 반드시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된다. 말과 행동은 마음 곧 생각이라는 의업이 기본이 되어 나타나니 모든 업의 시작이 바로 의업이다. 의업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탐진치 세 가지이다. 의업으로 탐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기지옥으로, 진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수라로, 치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축생세계로 가고 신구의 삼업에서 선업이 많으면 천상으로, 악업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의 교설이다. 이처럼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행동이나 말이라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똑같은 양을 베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이고, 똑같이 병자를 간호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뉜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숨기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 이 법계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법계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괴로워도 좋고 즐거워도 좋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다. 마음속에 악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만, 마음속에 착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은 악의 과보를 받게 되고, 말과 행동이 너그러운 사람은 선의 과보를 받게 된다. 그것은 몸뚱이에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다. 몸뚱이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듯 내가 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른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행위는 그대로 이 법계에 저장이 되고 축적이 되어 언젠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또한 고스란히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좋든 싫든 지금의 이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업을 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이다. 악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고, 선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거부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지난 악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니 빨리 받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볼 일이다. 또한 복을 받는 일이 많아지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여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늦게 받아도 좋으니 차라리 악업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파하고 좌절하며 즐거운 일만 많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복적으로 빌지만, 인과를 아는 지혜로운 이라면 괴로운 일이 생기면 지난 악업의 과보를 빨리 받아 없앨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즐겁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괴로워서 싫고 즐거우면 즐거움이 금방 떠나갈까 싶어 걱정이지만, 지혜로운 이는 괴로우면 악업을 녹여서 좋고 즐거우면 선업을 받아서 좋다. 욕심 적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족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저가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결가부자로 삼매에 들곤 했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느슨히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곤 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동년배의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곤 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도들이 찾아올 때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결가부자를 한 채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요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선한 사람은 반드시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악한 자도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있게 되면 악한 자는 결정코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선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선한 자도 불행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맺었을 때 선한 자는 결정코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요즘에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오히려 얄팍하게 머리를 굴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 다만 아직 선의 씨앗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고 악의 씨앗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당장에는 악한 사람도 무사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무사하다고 그것이 무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씨앗을 심고 나도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흙이며 바람이며 햇살이며 물이며 사람의 손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듯 우리들 업의 씨앗도 마찬가지다. 이번 생에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년, 후년이든 10년 후든 다음 생이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번, 두 번 악행을 했는데 별일이 없다고 계속 악행을 해도 된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너무 착하게 살면 세상 살기 어렵고 오히려 적당히 못되게 살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고 내 이익도 챙기고 해야 요즘 같은 세상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당장 선한 결과가 없더라도 선한 행위를 해야 하고 당장 악한 결과가 없더라도 악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쉽지만 가장 온전한 진리의 실천이다. 원망을 푸는 지혜.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풀지는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원망을 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성냄,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자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온전하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원망스러운 상대방을 내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푸는 지름길이다. 참된 용서는 억지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거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다. 참된 용서는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속의 원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나도 원망스런 대상도 원망스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이 실체적인 것이 아닌 환영이었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바른 이해, 바른 관찰만이 원망의 뿌리까지 빛을 놓아줄 수 있다. 원망스런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도 같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 휘젓는 순간 다시금 탁해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잠시 원망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이다. 흙탕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흙까지 완전히 비워내야 언제 누가 휘젓더라도 언제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바로 이해하려면 세상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비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나에게 비판해주는 사람 보기를 보물지도와 같이 하라. 근처에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는 나를 가르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말려준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다. 사람들은 비판을 싫어하고 칭찬을 좋아한다. 비판하는 자를 미워하고 칭찬하는 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비판처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다. 비판을 듣게 되면 그만큼 나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바로 보게 되는 길이 열린다. 내가 나를 보기는 어려워도 상대가 나를 보기는 쉽다. 상대는 비판을 하지만 나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그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을 고맙게도 상대에게서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나는 나 자신의 상황을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나 자신은 그저 대충 알고 있을 뿐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어떤 한 고집 센 사람에게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센 고집을 조금 줄여줄 수는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나같이 고집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펄쩍 뛰는 사람을 보았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자기는 자기를 모르기 쉽다. 나는 언제나 나에 대해 주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비판해주는 벗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비판을 듣고 수용할 수 있다면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비판을 싫어하고 칭찬만을 바란다. 지혜로운 이는 칭찬을 두려워할 줄 알고 비판을 달콤해할 줄 안다. 그림을 그리듯 삶을 그려라. 마음에서 그리는 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라는 종이 위에 고스란히 그려지게 된다.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심지어 한두 번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은 일정 부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삶의 바탕 위에 언젠가는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망상을 피우지 말라고도 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번뇌를 잘 지켜보고 관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도록 이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툭툭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에 대해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스쳐보내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법칙을 아는 수행자라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과 잡념들이 바로 내 삶의 일부분을 형성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어떤 사물을 보든 사건을 보든 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차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부정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사는 사람의 미래는 부정적이며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 마음에서 연습한 것이 그대로 내 삶 위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내 마음 안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쓰느냐에 따라 내 삶의 현실은 내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다. 무한 능력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참된 행복과 자유, 평화, 그리고 심지어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내 마음을 외면하여 밖으로 찾아 나서지 말고 마땅히 내 안을 살펴 마음 가운데서 찾으라. 말과 행동에 마음을 담으라.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마음이 기본이 되어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대로 업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간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행위가 업이고 업이란 반드시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된다. 말과 행동은 마음 곧 생각이라는 의업이 기본이 되어 나타나니 모든 업의 시작이 바로 의업이다. 의업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탐진치 세 가지이다. 의업으로 탐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기지옥으로, 진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수라로, 치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축생세계로 가고 신구의 삼업에서 선업이 많으면 천상으로, 악업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의 교설이다. 이처럼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행동이나 말이라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똑같은 양을 베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이고 똑같이 병자를 간호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뉜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숨기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 이 법계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법계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괴로워도 좋고 즐거워도 좋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다. 마음속에 악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만 마음속에 착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은 악의 과보를 받게 되고 말과 행동이 너그러운 사람은 선의 과보를 받게 된다.
그것은 몸뚱이에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다. 몸뚱이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듯 내가 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른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행위는 그대로 이 법계에 저장이 되고 축적이 되어 언젠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또한 고스란히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좋든 싫든 지금의 이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업을 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이다. 악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고 선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거부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지난 악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니 빨리 받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볼 일이다. 또한 복을 받는 일이 많아지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여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늦게 받아도 좋으니 차라리 악업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파하고 좌절하며 즐거운 일만 많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복적으로 빌지만 인과를 아는 지혜로운 이라면 괴로운 일이 생기면 지난 악업의 과보를 빨리 받아 없앨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즐겁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괴로워서 싫고 즐거우면 즐거움이 금방 떠나갈까 싶어 걱정이지만 지혜로운 이는 괴로우면 악업을 녹여서 좋고 즐거우면 선업을 받아서 좋다. 욕심 적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족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저가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결가부자로 삼매에 들곤 했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느슨히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곤 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동년배의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곤 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도들이 찾아올 때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결가부자를 한 채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요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